시간이 되었으므로 살아계셔서 오늘 꽃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담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태초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크신 권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오늘도 이 귀한 성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자녀 되어졌음을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 누리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가 결코 아픔과 절망과 포기의 삶이 아니라 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임을 고백해야 하여 주셔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 떼어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3절 단계 고백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침묵으로 회개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해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임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나약한 마음들, 아픔의 마음들, 힘든 마음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복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릴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삼 절 고백합니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
같이 가려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저녁 5시 포항남로의 청년연합 예배가 꼭 교회에서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6일 화요일 포항교도소 제소자 예배가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예배를 주관하고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8일 목요일 아신신학회 모임이 11시 성도교회에서 있습니다. 귀한 신학 나눔과 공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그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주의 은혜를 통하여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시며 우리의 전부이심을 이 예배를 통하여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귀한 것들을 채우시고 또한 더하셨으며 주께서 허락하셔서 그 모든 것들 통하여 우리가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바라봅니다. 또한 그 은혜가 감사하여 가장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드린 예물 주님으로 받으시옵고 이 예물 통하여 꽃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많은 일들을 주님 이루어 주셔서 주님 아파하는 이들이 살아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힘들어하는 이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사랑을 통하여 힘을 얻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또한 기도합니다. 꽃게를 통하여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귀한 통역하며 나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오늘도 그들의 삶 속에 형통함 다하시고 주의 은혜 다하셔서 드린 것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손길이 결코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갑절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 신뢰함으로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이 복을 누리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드린 자나 드리지 못한 자들에게도 독일한 축복과 은혜 더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구약 1046쪽 이사야 6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제약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주의 은혜를 누리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능력 되시고 말씀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원주 형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자녀이기에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함께 하냐 하면요, 간단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라. 아들과 딸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란 뭡니까?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 안에서 서로 인정하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일방적인 관계이기도 합니다.
너무 참 웃기죠. 일방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을 자녀다라고 하고 인정하는 순간 그 자녀는요, 영원히 함께 하는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생물학적 부모가 있고요, 법적인 자녀가 그 부모가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관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당신이 나의 부모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부모가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되어지면요, 그는 그 부모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왜냐? 그가 택했기 때문에. 참, 우리 원주 형제가 이렇게 휴가 나왔지만 해병대 부분을 좀 생각해 보니까 최상근 이제 일병, 상병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모가 우리 상근 형제를 참 잊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왜냐? 자녀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며칠 있으면요, 세월호 10주기입니다. 2014년 아픈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300명이 넘는 많은 아이들이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부모는요, 그 자녀들을 아직까지 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 아픔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아픔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원통함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 부모의 마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놓지 못합니다. 왜냐? 너무나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그것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고 아픔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64장의 말씀은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한, 선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고 놀라운 삶을 살아갔지만 어떠한 역사의 이야기가 있냐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이야기가 그들 역사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아니,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고대에는 신들의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신들끼리 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이방의 우상들을 이기시는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 신에 의해서 멸망되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우와, 우리 하나님 가짜 신이구나. 우리 하나님 신이 아니셨구나. 우리 하나님 능력이 없는 분이셨구나 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십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 가짜 신에게 우리를 그렇게 넘길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고, 제단에는요 불법과 그런 잘못된 모든 습관들이 팽배했어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지 못했고 자기들을 위한 예배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예배로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배부름을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필요 없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좋은 것을 따라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얘기 들으면 좋지 않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은 마음 아파하는데, 걱정하는데 그 걱정한 마음들을 다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돼, 내 만족대로 살면 돼, 나의 즐거움 쫓아 살아가면 돼 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요, 여러분들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인도하시고 지키십니다.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요,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또 원주가 와서 군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또 찾아봤어요.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제가 기초훈련, 군사훈련을 봤는데요, 참 힘들게 했어요. 왜 힘들었냐? 1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무조건 1등을 해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런 생각이 찾아왔어요.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왜냐면요, 제가 군대를 왜 갔냐면 학비를 벌기 위해서 갔어요. 부모님이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데 내 삶이 어떻게 보면 되게 조금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와, 나는 부모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찾아왔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훈련을 다 하고 이제 그때가 아마 고난주간, 이제 고난주 맞나요? 그 가장 힘든 주가 있어요. 그거 마치고 이제 교회를 딱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찬양을 다 듣게 해주시는데 제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성준아, 내가 너 사랑하잖아. 성준아, 내가 너 사랑하잖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너무 울면서 제가 약속을 3개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예배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 그렇게 3가지 약속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리고 제가 부모님들한테 항상 군대에서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전화를 드렸어요. 원주 형제도 매일매일 전화 드려야 돼요. 하기 싫어도. 제가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니까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마음이 있어서 부모님께 참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쉽지는 않았어요. 너무너무 쉽지 않았어요. 너무나 많은 힘듦과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왔단 말이에요.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삶이 쉽지 않더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는데 그들이 따라가고 있는 그 발걸음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포로가 되어졌음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 게 뭘까요?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고백하라고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삶을 먼저 살아가십시오라고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을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지요? 이스라엘 나라에게 자유함이 허락되어졌냐? 아닙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금 이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국이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또 포로가 되어진 거죠. 참,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요, 칙령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모든 민족은 자기의 나라 가서 편안하게 사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포로기 가운데 그들의 고향을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덧입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64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은 다시금 생각합니다. 다시금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64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고레스 왕이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방 민족의 왕인데 어찌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걸까? 여러분, 모든 역사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어찌 보면 알 수 없는 세포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참, 최근 들어 참 신기하게 제가 과학을 참 좋아하게 되어진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하고 많은 과학자들하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참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우리는요, 정말 가치 없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과학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물질 중에 하나의 물질,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 없는 존재,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 것을 과학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이 아마 그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요,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가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에 물질 만능주의에 물질보다 못한 존재들인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가게 되어진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하냐면요, 돈을 따라가게 되어진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돈 따라가는 인생 살아가지 마십시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끌고 갈 수 있는 인생 되십시오. 많은 것이 여러분들을 따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앞선자가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빛이며 소금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끌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끌려가지 마십시오. 돈을 바라보며 끌려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삶이요, 답답해져요. 지금 이사야는요,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포로기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 줄 아냐? 하늘을 가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이게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는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구멍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져도 세상 무너지는 그 가운데 우리가 피할 구원처가 있음을, 피난처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하지 못할 때, 그 하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너의 모습을 살펴보아라. 너가 너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이제 깨달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포로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너희를 놓지 않고 바라보고 계셨음을 바라보아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심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의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들이요,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죽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신의 이야기가 있으면 한번 찾아와 보십시오. 없어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이 자기의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본자가 없었나이다. 본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요, 보이게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직접 찾아오신 분이심임을 믿으십시오. 내가 믿지 못해도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찾아와 계십니다. 우와, 제 교수님이, 제 사랑하는 교수님이 이렇게 항상 이야기하세요. 우와,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걸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와, 예수님 이미 내 마음속에 오셨어?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내가 포기하지 않는 나의 자녀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신들이 다 우상이고 죽은 것들이고 오직 나만이 부활하여 너와 함께하고 있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참 행복이고 기쁨인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니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 떠나지 않아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하고 피하고 어떻게 보면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이 힘들고 괴롭고 아파할 때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왜냐? 사랑하니까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니까요. 여러분들 포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계속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의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제 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심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만드셨다고 이야기해요. 창조주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나약한 것, 여러분 부족하게 만든 게 아니라, 나약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그 나약함과 부족함을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달음을 통하여 더 성장시키기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시간임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꽃교회의 의미가 뭡니까? 모든 이들이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꽃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필요한 꽃이 있을까요? 보기 싫은 꽃이 있을까요? 나에게 보기 싫은 꽃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꽃이요 아름다운 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꽃이 의미 있는 꽃들이에요. 나와 상관없이,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빚으셨기 때문에 내가 빚은 나의 아들과 나의 딸들을 내가 끝까지 책임져 질 거다, 책임져 줄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셨음을 기억하시며 회개하십시다.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인정하십시오. 나의 부족함과 나의 나약함을 말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는 그 순간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이제 행정장으로 부대에서 근무할 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부대의 모든 장병들과 모든 장교들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대장하고 거의 1대1로 이렇게 하는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육전단에 있었거든요. 우리 1사단에 있었고, 아무튼 제가 같이 근무를 했어요. 우리 원주 형제하고. 거기서 막 그렇게 근무하는데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았고, 정말 그렇게 칭찬도 받았고, 모든 일들을 정말 유도리 있게 잘 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부대가 목포로 전출을 간대요. 목포로 이전한대요. 이야, 나는 집이 포항인데, 나는 1사단 안에 있어야 되는데, 목포로 가라고 하니까 가고 싶겠습니까? 가기 싫겠습니까? 가기 싫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여기 왔는데 저 못 갑니다. 저 갈 수 없습니다. 저는 무조건 이 포항에 있어야 됩니다. 그때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그래서 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육전단의 행정관. 609 전대 위에 있는 부대를 찾아가요. 상급 부대를. 그리고 이야기해요. 행정관님, 저는 무조건 포항에 있어야 됩니다. 딴 데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관이 이야기하죠. 그래, 박하사, 넌 안 가도 돼. 걱정하지 마. 넌 무조건 609 전대 이 포항에 있게 해줄게. 우리 라인 지켜줘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어요. 야, 역시 능력 있는 사람은 다르네. 역시 사람은 다르네. 능력의 사람은 다르네. 그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인사명령이 나야 돼요. 인사명령이. 포항에 근무하려면 인사명령이 나야 되는데, 부대에 이제 전출을 가기 위해서 이제 막 서류 작업하고 다 하는데 인사명령이 안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인사명령이 나는데 저는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관을 찾아가요. 행정관님, 인사명령이 안 나는데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좀 기다려봐라. 곧 날 거야. 그거 기다렸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또 안 나요. 또 찾아가요. 행정관님, 인사명령이 또 안 났는데요. 좀 기다려봐라. 또 기다렸어요. 이제 부대가 전출 가기 전에 한 2주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행정관을 찾아갔어요. 행정관님, 인사명령이 안 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노? 그냥 네가 가라. 아니, 행정관님 안 보내신다면서요. 저 이제 전역 1년 남았습니다. 마지막 1년은 제가 좀 편하게 군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임마, 네가 가면 내가 가야 되는데 그럼 내가 갈까? 가라 그만 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진 줄 아십니까? 내가 믿었는데, 내가 사람을 믿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제가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시 내어 맡기며 나가겠노라고 고백하며 제가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목포로 갔고요. 그곳에서 부대원이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있음을 제가 바라보며 이제 그 부대를 제가 바꿨죠. 우리 장병들이 교회 갈 수 있도록 부대장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교회 갈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버렸어요.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주인되어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착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분은, 여러분의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오늘 이제 후반부의 말씀 보면요, 이랍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 일이 일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 뭡니까? 자기가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어졌고, 그들이 예배드렸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고, 그들은 아직까지 포로기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신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였지만 변하지 않는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요,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되어져 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으며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역사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임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되어짐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그 발걸음이 결코 여러분 돌아가거나 포기되어지거나 좌절되어지지 않기 위하여 구함으로 나가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삶은 어찌하면 바뀌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의 그 역사의 이야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끝나고 로마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있었어요. 아, 더 이상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났구나.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요, 새로운 분을 통하여 다시금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지만,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짐을 하나님께서요 보신 거예요. 아, 너희 스스로는 안 되는 거구나. 너희 스스로는 나에게로 다가올 방법이 없구나. 좋다. 내가 결정하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통하여, 너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자녀들이 되어져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삶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후반부에 보시면 제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을 때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인 것임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행함이 아닙니다. 나의 결정이 아닙니다. 나의 나아감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해질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도마야, 도마야, 예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에게 오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마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미쳤구나. 너희가 정신 나갔구나. 너무 예수님을 갈망하다 보니까, 그리워하다 보니까 죽었던 사람이 너희한테 왔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죽었어. 받아들여.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적이잖아요. 이게 세상적인 이야기잖아요.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이곳 가운데로 올 수 있습니까?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못자국 난 손과 칼자국 난 옆구리를 내가 보면 하나님 믿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다시금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왜 찾아오시는 걸까요? 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걸까요? 바로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너희는 나의 자녀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우리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의 능력이 아닌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나약함, 내 안에 있는 모든 한계를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 소망을 품고 새 희망을 누리며 다시 강건히 주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 우리 주님 잘 아시지요. 아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여 아파하는 그들의 심령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그들의 삶 속에 더해짐을 통하여 그들이 평안해지기를 기대하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오늘 또 주께서 허락하신 그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를 잃은 많은 부모들의 마음들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휴가를 맞아서 원주 형제가 나왔습니다. 맡겨진 귀한 사역들, 사명들 있을 줄 압니다. 꿈과 소망을 품고 나아가라 하셨기에 그 꿈을 품으며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또 주어진 이 군생활 행복하게 기대함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꽃교회에 함께하는 많은 주의 자녀들 주의 은혜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어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가 힘들 때마다 그 힘든 가운데 찾아오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함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